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셔서 그걸 사용해서 구약에는 행위로서 축복을 받고 행위로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율법이라는 행위로서 그 축복 주시는 그런 어떤 언약으로 그렇게 됐다면,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어의 능력을 통해서 이 언어 속에 있는 믿음, 또 우리가 그 언어를 통해서 쉽게 구약의 행위보다도 쉬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구약은 불완전한, 어떻게 보면 그림자와 같고, 신약에 와서 그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다. 그 언어의 능력이 결국 우리가 방언을, 또 하나님께서 한층 높은 차원의 언어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의 세계도 움직일 수 있는, 또 육의 세계에서도 동시에 같이 모든 걸 변화로 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그 죄성을 타고난 이 육신이, 또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혀에,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잘못된 언어에 대한 개념을 사단이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언어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껏 그 언어를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영적인 데서만 잠깐 쓰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그 언어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언어로 쓰기 때문에 결국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쳐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성도들이 구약적 신앙, 소위 말해서 행위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만 치우쳐 가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 플러스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구성해 놨는데, 왜 우리가 축복을 풍성히 못 받는가 할 때는 이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데서 온 그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그 축복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로 다시 되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이 언어가 지금 세상적 언어가 얼마나 악하고 혼탁해진지 여러분들 TV로 틀어보면 알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언어들이 과거의 언어보다 더 순화되지 못하고 더 독하고 더 적나라하고 더 낯뜨겁고 더 어떤 타락된 언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이 문화라는 걸 통해서, 이게 어떤 그 매스컴이나 이런 문화라는 걸 통해서 언어의 타락성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믿는 자도 그런 타락된 언어로 같이 쓰므로 인해서 언어의 수준을 낮추고 있다는 거죠. 자, 언어의 수준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이고 축복의 수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 세상이 언어의 수준이 낮아지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낮아지고 어떤 죄의 개념도 낮아지고, 이런 어떤 모든 게 언어 수준에 맞춰서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과거 어느 때보다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타락한 삶, 타락한 세상을 만드는 그 역할의 절대적 역할가 언어가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가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사단이 우리를 눈의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타락하게, 눈을 타락시키더니 이 사단이 결국 우리의 언어도 타락을 시켜서 사람을 짐승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 같지 않는 사건들, 사람인데 사람이 할 짓이 아닌, 짐승도 못한, 그 짐승보다 못한 죄악들이 많이 벌어지는 데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그 언어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눈의 타락 플러스 언어의 타락,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죄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세상의 그 어떤 문화를 가지고, 과학과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타락해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세상에서 언어의 수준을 일부러라도 높여가지고 그 언어의 수준, 높은 수준에서 결국 우리의 심령의 수준도 높이고 존재값을 높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동도 나오게 하는 행위값을 높이고 그것이 결국 인생의 값을 높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치우쳐서 침묵하고 행위만 가지고 신앙사라는 그것은 반쪽의 신앙이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아니다 그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축복을 받아서 나는 넘쳐서 풍성해서 너무 좋아 이런 사람 봤습니까? 교회에서? 행위를 그럴싸하게 신앙적, 구약적,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나는 축복을 풍성히 받고 기적을 풍성히 경험해서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냐고. 없어요. 구약의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도 축복이 모자란 이유는 결국은 언어로 받아야 될 축복을 언어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껏 우리가 쓰는 언어는 잠깐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또 기도도 그렇게 많이 안 하죠. 우리가 보통 그 언어의 수준 높은 언어는 가장 수준 높은 언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읽어내는 그 언어, 두 번째 기도하는 언어, 이 두 가지 언어가 우리에게 수준 높은 언어거든요. 근데 24시간에서 이 수준 높은 언어를 얼마나 씁니까? 1시간 씁니까? 1시간도 안 쓰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축복이 풍성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 언어를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한쪽은 언어를 안 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반벙어리 만드는 거죠. 써야 될 언어로 쓰지 않게 해서 침묵하게 만들고 한쪽은 쓰되 타락한 언어로 써서 언어의 수준을 낮추는 거죠. 언어의 수준을 낮아지면 그 존재값도 떨어지는 거예요. 언어의 값이 그 사람의 모든 걸 결정짓는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언어의 값을 우리는 그 제대로 높이질 않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 언어값을 넘어가지 않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언어를 스스로 누가 나의 언어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언어의 값을 높여야 된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방언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4차원적인 우리가 쓰는 언어보다 3차원적인 세속적 어떤 육신적 이런 언어보다 한참 높은 게 방언인데 4차원적인 언어인데 이 언어를 많이 쓸수록 3차원적인 언어를 사로잡는다는 거죠. 제어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준 높은 언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심령에 문제 있거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심령의 수준을 높이거나 이런 사람 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거나 이런 사람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래요. 왜? 성경은 소리로 읽어질 때에 그 성경이 비로소 4차원적인 영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 영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자신의 영을. 그 언어, 성경을 내 입으로 말하는 그걸로 인해서 그 언어로 말미암아 그 내 언어값을 성경을 읽어내는 그 언어값이 가장 높은 값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값.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소리로 들어야 될 게 성경인데 우리는 성경을 눈으로 보니까 머리로 들어가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그 성경 말씀이 결국 3차원적인 지식이 지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성경 많이 읽고도 그렇게 많이 다독을 했어도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는 그 말씀이 3차원적인 지식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차원적인 언어로 성경이 4차원적인 어떤 능력이 돼서 내게 역사하려면 소리로 그 성경이 발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리도 들려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우리는 언어의 수준을 높이려면 두 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 소리로 읽고 방언기도 많이 하는 이 두 가지 차원이 높은
언어로 쓸 때 자연스럽게 내가 세속적인 언어 쓰는 것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행위로 축복을 받기 모자라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 죄 많고 정말로 혼탁한 이 세상에서 행위만 가지고 축복받기는 너무 모자란 세상이라 그거예요. 과거에는 그것만 가지고도 축복이 충분했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볼 때 못 먹고 못 살 때는 그 행위, 하나님을 향한 그 율법적 행위 가지고 축복이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세상이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행위만 가지고 축복받기는 너무 모자란 세상이고 내 신앙 하나, 내 존재 하나도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행위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위로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 마음도 행위만큼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 사람이 20년짜리면 그 심령이 20년짜리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20년짜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 마음은 세상과 이렇게 짝하고 죄악이 그 안에 있고 얼마든지 그 20년짜리 신앙이 아닌 세속적 심령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뭘 얘기하냐면 행위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거나 그 행위가 우리의 존재값을 높이는 데는 제한적이다 그거예요. 그거를 보충하고 완벽하게 해주는 게 언어가 그 역할을 해준다 그 얘기예요. 언어가. 그런데 우리는 그 언어와 행위를 통해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수준 높이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언어 말을 하나님께 속한 언어로 계속 말을 할 때에 이게 그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고 수준 높게 만들어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질 않아요. 하루에 소책자 하나만큼 말을 한다는데 사람은 근데 그 소책자 하나의 말에 영적인 말이 몇 %나 영적인 말인 것 같아요? 10분의 1? 10분의 1도 안 될 수 있어요. 사무적인 이야기, 죄된 이야기 이런 것들만 잔뜩 의미 없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의미도 없는 그게 나의 어떤 존재값을 높이는 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언어들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언어의 능력을 쓰지도 못하고 언어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니까 언어의 수준이 그 존재값을 높이는데 언어의 수준은 안 높인 채 그냥 세상 살아가는 어떤 평범한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긍정적인 말도 아닌 현실을 묘사하는 그런 말들만 쓰고 가니까 사람이 심령이 성장하지 못하고 언어의 능력은 또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고 이게 오늘 성도들의 문제라는 거죠. 세상 또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자기를 순화시키는데 자기의 내면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능력 언어로 쓸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로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앙과 존재와 삶의 수준이 바닥을 친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행위로서 메꿔보려고 그러지만 행위로 메꾸기엔 너무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존재값이 높은 또 언어값이 높은 말들을 일부러 막 쏟아내야 돼요. 일부러.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는 자의 어떤 언어를 쉼 없이 자꾸 쏟아내면 하나님께 속한 언어면 세상 사람도 긍정적인 말을 해서 자기의 어떤 유리하게 내면도 좋게 만들고 상황도 좋게 만든다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교양 있게 말하려고 긍정적인 말을 막 이렇게 쏟아내서 그렇게 삶을 순화시키고 자기 내면을 또 수준 높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언어는요 실상을 만들어내는 능력 언어로 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언어들을 거침없이 마구 쓸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누가 듣든 아니 듣든 내가 혼자서라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우리는
이제 그게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어떤 결점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변하지? 왜 나는 수준이 안 높아지지? 그 원인의 절대적인 원인은 언어를 제대로 안 써서 그런 거죠. 수준 높은 언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수준 높은 언어가 쓰면 그 언어가 나를 사로잡는데, 마음을 사로잡는데, 내가 수준 높은 언어로 쓰지도 않고 그 언어의 양도 모자라니까 내 부패한 마음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어를 못하는 거지. 이거를 제어하려고 행위를 갖는다? 그 행위가 우리의 마음을 뒤집을 것 같습니까? 못 뒤집어요.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는데 그들의 마음이 그 율법만큼, 행위만큼 그렇게 마음이 좋았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게 주님의 책망거리였잖아요. 그들의 결점이 뭐냐? 결국은 율법을 잘못,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쓴 것도 문제지만 결국 그 행위로서 자기들의 의롭다함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사실은 주님은 그 심령을 뚫어본 거죠. 네 심령이 행위만큼 행위와 반대적인 심령이 돼서 무섭게 주님 들춰내고 책망하는데, 오늘날 이게 우리의 책망이란 말이죠. 행위는 그럴싸한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 상태로 어떤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적어도 신앙 행위만큼, 적어도 내 신앙 행위만큼의 마음의 수준이 그래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부패한 내 마음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뒤집을 수 있고 내 마음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쓰지 않은 데서 우리는 내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자기의 부패한 마음만 이렇게 자책하고 정죄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응? 언제는 그런 마음이 없었냐고. 우리의 그 부패한 마음을 탓해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애를 쓰지만 내 타락한 마음은요,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하지 더 좋아지진 않아요. 저절로 좋아지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은혜를 입어서 조금 수준이 높아졌어. 집회를 참석하거나 말씀의 설교에 은혜 받아서 조금 수준이 높아졌어. 근데 왜 그게 한순간에 하루도 못 가고 홀라당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거예요. 그건 내 부패한 마음도 있지만 그거를 수준 높은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언어가 그걸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언어가 그 역할을 못 해주는 거니까 그 마음은 부패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을 탓하지 말고 내가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언어로 쓰지 않는 나를 탓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틀린 거예요. 마음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뒤집어 놓고 수준 높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지시킬 수 있는 언어로 쓰지 않은 나를 탓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서 극복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언어부터 고쳐야 돼요. 그 언어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언어가 모든 우리 몸의 신경체계를 지배하고 그 신경체계가 결국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언어를 쉼 없이 그냥 의도적으로 막 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기 전에, 누가 그렇게 시키기 전에 내가 해야 되는 게 그게 지혜롭고 그게 내 존재와 신앙을 지키는, 수준 높아 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주비십니다. 침묵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을 할 때 침묵을 해버리면 그 침묵 자체가 오히려 안 좋은 것을 도와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어디에 비유드냐면, 지금 축구 시합을 할 때에 양 팀이 11명씩 지금 시합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안 뛰고 가만히 있어. 한쪽 편에서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도 않아. 그러면 결국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이롭게 하냐면 그 상대방 팀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 한 명이. 그러면 그 10명이 움직인다는 거죠. 한 명은 안 움직이면, 그러면 결국 상대방 팀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 이 비유가 뭔지 몰라도 우리가 언어로 써야 될 때 안 쓰고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의 나를 수준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역사하게끔 그냥 무방비로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침묵 자체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를 그 어떤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수준 낮추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어하려면 언어가 먼저 쏟아져 나와야 돼. 그 언어가 최전방에서 나를 지키는 하나의 최전방 군인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키는데, 우리가 말을 안 하면 그건 문을 열어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했다. 그러면요, 그 안 좋은 말한 거를 침묵하고 있으면 그 안 좋은 말을 역사하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안 좋은 말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마음을 괴롭히고 그 말이 내 안에서 계속 이게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면, 그거를 뽑아내려면요, 내가 반대적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 언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안 좋은 말이 들어온 그 말을요, 내가 다른 말로 인해서, 더 좋은 말로 인해서 이 언어를 소멸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많이 상처를 입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 말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당시 무슨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독하게 나한테 얘기할 때 나는 무슨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상대방 내지나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줬냐, 그거예요. 그렇게 상처받아서 오랫동안 그 상처가 떠나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말을 하지 않거나, 그런 자기를 위한 말을, 그 말이 악한 말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나 자신을 위한 말을 계속 쏟아내지 않는 것이 결국 그 말이 나를 사로잡게 만든 거죠. 악한 말이. 말은 말로써 이기는 거예요. 말은 말로써. 근데 우리는 말을 가지고, 내게 들어온 악한 말을 말로써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로써, 그 말을 말로써 이기지 못하고 침묵하는 거, 그냥 참는 걸로 이겨보려고 하지만 이미 졌다는 거예요. 언어는 언어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언어는. 근데 우리는 그런 언어를, 분명히 성경에서는 능력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 언어를 써야 될 때 안 쓰니까 결국 언어로 망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언어라도 다 극복할 수 있고 뒤집을 수 있고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의학적으로도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보다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해요. 말의 능력이 있어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는 말을, 정말 그 말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말을 막 쏟아내도, 내가 그 말을 이길 수 있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게 대해서 아니면 그 상대에 대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긍정적인 말, 날 살리는 말을 쏟아내면 그 사람 말보다 내 말이 더 강력하다는 게, 나 자신에 대해서는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지 않고 참거나 침묵하는 거로 해서 견디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 이기는 거죠. 어떻게 이겨요? 부패한 마음에 그 독한 말이 들어온 것이, 부패한 내 마음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걸 이기냐고. 못 이겨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는. 그 언어를 쓸 타이밍. 그래서 능력 언어에 이제 나중에 다 얘기하겠지만, 능력 언어를 쓰는 어떤 그 원칙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독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독한 말을 하는 그 순간이 가장 반격하기 좋은 때거든요.
언어로 다시금. 근데 우리는 그때로 놓쳐요. 놓쳐서 몇 시간 후에 아니면 몇 줄 후에 언어로 쓰지 않거나 그냥 침묵하고 있거나 견디기만 하면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능력이 악한 말이 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식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가장 그 언어가 나한테 들려질 때에 바로 그때 반격하고 그때 내가 좋은 수준 높은 언어를 써서 그걸 소멸시켜서 오히려 나를 그 방어로 해주고 더 좋은 내 마음에 그 언어를 통해서 내 마음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요 나중에 한마디에 해서 될 거를 나는 며칠을 두고 말을 해야 그게 회복이 되고 고쳐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 언어로 쓰는 것도 타이밍을 맞춰서 쓰지 못하면 능력 언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상대방이 언어를 강력하게 언어의 사람마다 언어의 값이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을 늘 하는 사람의 악한 말은요 늘상 악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악한 말을 뿜어내는 사람은 어쩌다가 악한 말을 한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 악한 말의 언어값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수준 높단 말이에요. 그게 강력한 언어값을 갖거든요. 그게 영의 세계에서도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은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은 별로 와닿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이 확 꽂히는 수가 있어요. 그는 그 사람의 말이 강력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언어 값을 가지고 나한테 말을 했다라는 것을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언어 값이 이렇게 강력한 언어 값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 만약에 상대방의 악한 말이 언어 값이 100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언어를 이렇게 소멸시키려는 나의 긍정적 언어의 값은 50밖에 안 돼. 반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한 번에 의해서 그 100이라는 악한 말이 내 안에서 소멸되기까지는 적어도 2번 이상의 긍정적 언어를 내가 써야 그 언어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언어 값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무당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 그 쏟아내는 언어들이 있죠. 좋은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좋은 말 안 하는 사람들의 언어값은 악한 걸로 수준이 높아요. 그 영이 안 좋은 사람들, 악한 영에 잡혀서 말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그 언어값이 평범한 사람의 언어값보다 높아요. 그래서 그런 언어를 내가 듣지 않는 게 좋은데 들었다라면 평범한 일상적으로 볼 때 이제 악한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거를 빨리 소멸시킬 수 있는 어떤 내 언어의 능력 언어 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결국 내가 그 사람의 언어를 퇴치할 만큼의 언어 값이 안 되면 그 언어는 계속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 값을 높여야 될 이유가 있다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 언어 값을 높여야만이 내가 이렇게 적어도 악한 말을 들어오는 것을 내가 소멸시키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언어로 지킬 수도 있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내 높은 언어 값으로 인해서 실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 값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해도 실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빠르기도 하고 느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우리가 언어 값이 높아지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능력 언어, 그래서 그걸 능력 언어라고 말하거든요. 능력적으로 말을 할 때 그 능력에 나타난 그게 빠르게 강하게 나타나는 언어가 능력 언어인데 우리는 그런 언어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장애가 뭐냐? 자신의 언어를 안 믿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께 말한 언어조차도 안 믿고 있으니까 이 불신앙적인 언어를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이 결국 언어의 능력을 제한시킨다 그거예요. 사단은 또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언어를 믿지 못하게 불신앙적인 의심이나 어떤 불신의 마음을 우리한테 넣어줘서 본인이 분명히 합당한 언어 쓰고 역사를 언어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미혹된 마음, 소위 말해서 불신과 의심의 영이 역사함으로 해서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말을 안 믿게 되면, 안 믿으면서 말해버리면 역사는 안 온다 그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보세요. 믿어야, 의심치 않고 믿어야 그대로 된다고 약속했지 말하는 데서 된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의심치 않고 믿는 게 중간다리거든요. 그래야 실상 그대로 된다. 이게 중간에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실상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믿지 않으니까 이게 역사가 안 오는 거죠. 이게 언어값을 낮추게 만드는 사단의 교묘한 수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 안 해봐? 난 분명히 이거를 믿음을 가지고 말했다 그러지만 내 한쪽에서는 자꾸 이거를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막 이런 어떤 불신의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의 육신에 타락된 본성이 그럴 수도 있지만 악한 영이 그런 마음을 주거나 악한 영이 실제로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수준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언어를 공부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이게 정리가 되니까 사역 속에서 이게 확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사역 속에서. 그래서 그전보다도 훨씬 언어가 더 확실하게 역사가 빨리 되고 강하게 일어나는 걸 제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 언어의 수준을 높이는 게 클라이막스예요. 신앙의 사역 속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언어값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역자는, 여기 사역자분들 또 영상을 참여한 분이 있으면 이거 좀 기억해 둘 필요해요. 어떤 사역자는 이거를 하니까 역사가 왔더라. 방법, 어떤 수단과 방법, 요거에 매달려서 역사를 잘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수준이 낮은 사역자예요. 수준이 높은 사역자는요, 결국 뭐냐면 방법을 초월해서 언어값이 높으면요, 뭔 말을 해도 다 되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은 언어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든 평신도든 우리가 그 주님이 쓰신 언어를 우리도 써서 그 언어를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실제로 육체로 입고 오신 그 주님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 뜻을 쉽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를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주님이 쓰신 언어를 쓸 생각 안 하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훈련도 안 하니까 구약적 신앙처럼 행위로만 그냥 그럴싸하게 하고 그걸로 만족하니까 이도 저도 아니게 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적 네 가지가 있죠. 육신, 세상, 죄, 마귀, 이게 4대 적이잖아요. 우리 영적인 이 4대 적을, 이 원수를 우리가 극복을 하는데 이거는 뭘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 첫째로 내가 언어값을 높여서 그 언어를 자꾸 뿜어낼 때에 이런 것들이 제어가 된다 그거예요. 나를 역사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세상의 죄의 마귀의 육신의 빈틈이 생겨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면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언어의 수준을 높이는 게, 그게 해결책이 제일 빠르다 그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 자꾸 나와 상관없이 안 좋은 것들이 다 떠오르고 작용하고 이런 거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거죠. 기껏해 강구형으로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뭐 도와주세요. 뭐
강구형은요, 내가 강구형도 사실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강구형의 언어보다도 명령형, 감사형, 선포형의 언어가 있어요. 이 세 종류의 언어가 영의 세계에서는 강구형의 언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어 표현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되고, 그러기서 이게 내가 스스로 체크해서 이게 언어가 굉장히 빠른 과거보다 언어의 능력이 훨씬 더 빠르게 작용한다, 강하게 작용한다. 이거를 내 나름대로 그거를 감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어의 내가 값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라는 거를 임상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를 언어로 쓰므로 인해서 그거를 측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감기가 걸렸어요. 전에는 그 언어를 한 10일을 기도해야 그 감기가 떨어져 나가.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언어 값을 높이니까 점점 그 동일한 감기라도 뭐 7일 만에 아니면 3일 만에, 어떤 때는 뭐 하루 만에, 어떤 때는 그 즉시로 이렇게 그게 낫는 어떤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그게 뭘 증명하냐면 그 사람의 언어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언어의 수준을 높이는데 그게 한 번 말했다가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돼서 이 능력 언어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훈련하는 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와 두 번째는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믿음 고백을 만들어서 그거를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거. 이게 의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만이 언어의 능력이 커진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착한 마음 가졌다고 언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언어는요, 단련이 돼야 돼. 단련이. 육체의 그 근육을 단련시키듯이 언어도 단련을 통해서 언어의 수준값을 높이는 거예요. 단련이 돼야 된다.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언어를 단련시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다 열심히 하는데 왜 돈 안 들이고 쉼도 들지 않는 언어의 훈련을 왜 안 하느냐, 그거예요. 길거리에 좋은 말 쓰자 이런 거, 이거 가지고는 이게 능력 언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능력 언어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영적인 걸로 훈련이 돼야 능력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한 방언기도와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 이게 능력 언어를 만들어준 영적인 수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 고운 말 쓰자, 착한 말 하자. 그래서 뭐 어쩌자고. 물론 그게 언어 값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실상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능력 값은 안 된다, 그거예요. 언어 값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나타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걸 가지고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언어를 단련시키면, 언어가 단련이 되면 근육이 단련돼서 근육이 생기면 그 근육이 내가 훈련을 안 하고 그냥, 제가 작년에 병원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한 20일 정도 병원 있다 19일 딱 있다가 나왔는데 근육이 다 손실됐어요. 10kg, 12kg 정도 빠지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운동했던 게 그냥 19일 만에 완전히 그냥 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그 언어를 단련시키지 않고 가만 놔두면요, 그 언어 자체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기부스를 잔뜩 이 팔에 기부스한 사람이 한 2달간 있다가 기부스 풀어봐요. 근육이 있는가? 안 쓰니까 그 근육이 없어져 버리죠. 다시 재활 운동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언어를요 계속 매일매일 운동하듯이 이렇게 언어를 단련시키는 훈련하면 이 언어가 자기도 모르게 이 언어가 힘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언어가
쓰여질 때에 그 쓰여질 때 나타나는 현상, 어떤 속도, 강도, 결과 이런 걸 통해서 내 언어가 굉장히 언어값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는 것을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이거를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도 할 겸, 그리고 저도 이제 언어의 능력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근육이 손실돼서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언어는 안 그래요. 언어만큼은 안 그래요. 언어는 계속 단련할수록 이 언어는 젊어지고 그 언어는 능력 언어가 되어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몸은 약해져도, 세월 가서 몸은 약해져도 언어는 더 반대로 능력이 많아지는 사람 돼야 이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 언어로 쓰는 자가 지금부터 되는 것이, 내가 신앙에 어떤 후회 없고 실패가 없는 더 신앙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이 언어에서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어가 있어야, 언어가 먼저 나오면 행위는 자연히 그 언어 뒤따라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응? 그 행위가 안 따라주는 것은요, 내가 마음이 안 가니까 안 따라오는 거고, 마음이 안 가는 것은 결국 언어가 그만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결국 마음이 그게 순종을 못하는 거죠. 타락한 그 마음이 결국 행위를 못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할 행위를 못 갖게 되는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가보면 그 언어를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행위를 자연스럽게 가져올 언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어가 안 쓰니까 부패한 마음이 그 행위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 언어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그래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언어의 속성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째 언어의 속성 가지 중에 4번째는 언어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연결성. 그것은 뭐냐면 무슨 언어로 사용했는가 따라서 그 언어에 맞는 대상과 현장과 상황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내가 무엇과 연결되고 싶다면 먼저 거기에 연결되는 언어를 먼저 사용해야 돼요. 언어 자체가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게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언어를 썼기 때문에 그 언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린 그 언어는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언어 자체가 독립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거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우연인데?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과거에 내가 그런 언어를 안 썼냐고. 그런 언어를 안 썼는데도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분명할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를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잊어버렸어.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가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 기도에 맞는 상황, 사건, 사람 이런 거하고 연결시키거든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연이 없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우연이 또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 무언가가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과거에 자기가 그런 말 유사한 거라 한 걸 통해서 지금 현재에 와서 그게 연결이 됐는데, 또 그 사람이 그거를 과거에 기도했지만 기억을 못했는데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 기도한 언어를 뭔가 연결시키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언어 자체는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그 언어를.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기도든 우리의 언어가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뱉어낼 때, 언어를 뱉어낼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 언어를 뱉어낸 것이 주소지를 찾아가서 그거에 유사한 거하고 다 연결시켜 버리게 되면 나는 졸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매여 버리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 그 전에 내뱉은 그 언어에 안 좋은 언어라면 그게 무서운 거죠. 안 좋은 언어를 뱉어낸 것이 그게 내가 오늘 살았는데 자연스럽게 거기에 관련된 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응? 그러면 아주 막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나는 잘 살고 잘 해보려고 하는데 보면은 과거에 쏟아낸 그 안 좋은 언어가 계속 오늘 내가 살았는데 거미줄처럼 나를 엮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응? 제가 학생 때 태권도를 했어요.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때는 뭐 제가 학생 때 태권도 할 때는 그건 스포츠도 아니에요. 완전 무술이고 동네 깡패들이 배우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속에서 배웠거든요. 배우고 싶어 배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하도 내가 어리버리하고 그냥 약해 빠져가지고 맨날 의도맞고 다니니까 질질 짜고 그러니까 그 우리 아버님이 꼴보기 싫다고 태권도 도장을 강제로 끌고 나가서 제가 이제 태권도 도장을 다닌 게 거기였어요. 그거 보니까 깡패들이 다 있어요. 그 동네 깡패들 선배들이 다 있어요. 무지막지해. 아주 험악하고 무지막지한데 제가 그 속에서 우리 아버님이 무서워서 배운 거예요. 내가 좋아서 배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 단련이 됐지. 거기서 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냥 두들겨 맞는 것부터 배웠으니까. 예, 태권도 도장에서 콩구리 바닥에 맨바닥으로 이런 데서 험악하게 운동을 배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일 만날 운동 얘기만 하는 거죠. 태권도. 그런데 이제 태권도 배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랑삼아 패싸움 하는 거, 누굴 두들겨 팼다는 거, 누구하고 싸웠다는 거, 뭐 이런 얘기 잔뜩 듣거든요. 그때 당시는 무법천지였어요. 거기 동네 자체가 막 경찰들도 뭐 그렇게 손 못 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옛날은 뭐 라이트가 길거리에 있습니까? 뚜문뚜문 있잖아요. 가로등 같은 것도. 그러니까 윽스간 데서 엄청 많이 싸우는 거죠. 옛날 많이 그런 싸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얘기해. 그러면 희한하게 지금 돌이켜봐도 그게 그런 언어 쓰다 보니까 매일 그런 애들만 만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만 가는 거예요. 싸움 벌어질 상황만 가는 거예요. 학교든 태권도 도장이든 아니면 그 친구도 사회 친구도 뭐 이런 속에 있으면 매일 그런 얘기니까 맨날 어디로 가든 싸움판 벌어질 상황만 생기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싸워가지고 뭐 엉망된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너무 싸워가지고 큰 집에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막 이래요. 이게 워낙 그런 걸로만 싸우니까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이 언어를 얘기하면서 그게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그런 언어만 수도 없이 쓰니까 어느 상황에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언어는 그 언어 자체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내가 엇뿐만한 언어로 이렇게 나를 글로 밀어넣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싸울 일만 생기는 거야. 싸울 일만. 낮이고 밤이고 싸울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몰래 많이들 싸우러 다녔어요. 제가. 근데 겁이 없었죠. 그때는. 근데 돌이켜보면 그거예요. 내가 그런 언어를 자꾸 뿜어내니까 싸움에 관한 언어를 뿜어내니까 그런 사람만 싸우자고 하는 사람 하여튼 뭐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무모했죠. 그때는 너무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그게요 내가 그 언어 쓰니까 그 언어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자꾸 그런 언어의 상황에 연결돼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때 제가 운동을 그만둬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운동을 그만둔 게 아니라 너무 사람을 때리고 맞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저를 운동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미국으로 태권도 사범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는 너무 사람을 패고 맞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죠. 그리고 교회에 귀화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 너무 열심히, 전 뭐 하나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교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이제 친구들 끊어지고 그런 소리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그런 일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언어로 자꾸 뿜어내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자연스럽게 글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사람, 그런 사건, 이런 쪽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괴롭지?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로 봐야 돼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언어를 많이 썼는지.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착각이 뭐냐? 소리가 언어의 소리가 발전되고 언어가 소리만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 소리만 사라질 뿐이지 그 언어의 내용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연결을 시킨다고 거기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친구들 장래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내 자신의 축복을 정말로 우연찮게 만나려면 지금부터 그런 언어를 써야 돼. 지금부터 그런 언어를 자주 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거기로 가고 있다고. 내 언어가 이끌고 가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든가 자연스럽게 만나요. 자연스러운 게 우연이 아니고 이미 그것은 과거에 내가 나 자신을 예언한 것처럼 말을 뿜어낸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언어 자체가 나를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 언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뿜어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지 않고 내가 쓰는 언어를 말해도 그렇게 그 언어가 나를 연결시켜 간다면 하나님께 쓰는 언어야, 하나님께 말하는 언어야 더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는 독이 있고 악이 쏟아져 나오는 이 혀지만 다스릴 수 없지만 이거를 다스리기만 하면 이 언어에서 반대적인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거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의 엄청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죽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인생에. 근데 죽고 살 정도의 극단적인 어떤 능력이 혀에 달려 있다면 그 안에 있는 거야 얼마든지 혀로서 모든 걸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죠. 그 약속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딘가하고 연결시키고 싶다. 어디 내 장래를 지금은 내가 빈털터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장래에 뭔가하고는 내가 원하는 뭔가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말을 뿜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을 먼저 버려야 된다니까. 발설되는 언어는 소리만 사라지면 끝이다. 이 고정관념 버려야 된다니까요. 언어는 주소지를 찾아간다니까. 어느 시점만 되면 그 언어가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내 길잡이가 되어준다 그 얘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제가 지금 이 사역들 이게 과거에 뿜어낸 언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열매로 지금 제가 갖고 있고 지금 또 그 고백을 새로운 고백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언어가 나한테 선물처럼 그 현실을 줄 거다 저는 믿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말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겠죠. 언어 자체도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내가 쓴 언어가 합당하다면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실상은 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자주 말하는 것은요, 제가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또 말을 하게끔 해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반드시 현실이 돼요. 제가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송파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집회 때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반드시 또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자꾸 말을 하는 거죠. 신앙 고백처럼 자꾸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한 것을 또 기도한 것을
어느 시점 가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막 연결시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안다면 우리는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가를 되돌려 보면서 그 말을 더 확신을 가지고 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면 더 그런 말, 과거에 했던 말을 더 반복해서 말하게 되면 지금 연결된 거를 더 속도감 있게 더 강력하게 역사해 간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걸 경험을 좀 자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요청합니다. 집회를 요청하면 저는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그 집회를 위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해보면 생각을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기도 속에. 그러면 어떤 것도 보이냐면 그 교회의 어떤 상황들, 그 교회의 어떤 성도들,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가 딱 이렇게 와요. 그리고 가면은 희한하게 내가 늘 왔던 교회처럼 느껴져요. 늘 봤던 성도처럼 느껴지고,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게 어색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희한하게 이제 그 교회의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얘기를 했습니까? 저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에 합당하니까 그 기도가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정말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 언어가 정말로 그대로 얘기한 그대로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뭔가 이렇게 제가 그분이 주님께서 나한테 집회에서 뭔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또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믿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거를 그분이 허락해 주시면 딱 가보면 그 사역을 하게끔 인도하세요. 상황적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몰라. 나와 주님밖에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뭔가 잔뜩 준비를 하고 와서 푸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게 그 기도한 대로 주님이 부탁한 거, 내가 주님께 부탁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상황이 와요. 상황이. 그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먼저 말하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이거를 이루시려고 상황적으로 만들고 계시구나. 이거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뭔가를 말한다는 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무슨 말을 한다는 자체가, 이 자체가 예언이에요. 이 자체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장래에 그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 언어가 쓰여질 만하고 얘가 기도한 것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때가 이렇게 됐다면 그때에 자연스럽게 그 언어에 맞는 상황들, 사건들, 사람들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집회하면서 이걸 원칙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전혀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기도해오고 주님이 주신 어떤 상상, 어떤 환상 이런 거를 쭉 기도하고 이렇게 오면요, 그게 그걸로 생각하다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집회 가운데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없었으면 그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볼 때는 우연히 이 역사가 되는 것 같지만 우연히가 아니라 이미 내가 얘기한 것에 하나님이 실상을 나타내 주시는 거거든요.
저만 그러겠냐 말이에요. 저만. 어? 저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그런 능력을, 언어의 능력을 지금부터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오늘 속에 내일이라고 얘기했죠. 그 언어를요, 당장 말해서 당장 어떤 결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를 심었으면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언어가 실상이 나오기 직전에 그 실상을 보게끔 연결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사람, 사건, 일들이 막 연결이 되는 거지. 연결이 된 다음에 그 언어의 실상을 그 다음에 나오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좀 은혜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이게 깜짝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게. 예, 이게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밌기도 하고 아주 짜릿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상은 계산으로 딱딱 떨어지는 것으로 세상이 돌아가지만 영의 세계는 딱딱 떨어지잖아요. 이게 계산적인 세계가 아니거든요. 또 영의 세계는. 근데 이 언어가 실상을 만든다. 신비한 거죠. 우리가 계산적일 수 없는,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 세상은요, 물질의 세계가 있기 전에 영의 세계가 먼저 생겨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골로새서의 말씀은 먼저 보이지 않는 걸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보이는 걸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구 땅덩어리는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물질의 세계고 이게 계산으로 딱 떨어진 세계처럼 보이지만 이 세계가 있기 전에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영의 세계가 먼저 있었고 그 영의 세계와 지금 뒤늦게 물질 세계가 만들어서 두 세계가 공존하는 세계라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세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이 계산적이고 물질 중심의 세계에서만 있는 거지 우리처럼 영의 세계,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이 영의 세계 여기를 지배하고 여기서 움직여서 육의 세계로 실상을 만드는 이거를 경험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러나 우리는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충분히 써야 되거든요. 충분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예요. 좀 더 얘기하자면 언어 속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은 추상적인 단어로 쓰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을 가져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으로 계산으로 측정될 수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화처럼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건 존재하고 그 믿음의 실상을 얼마든지 가져오는 능력이라는 걸 이미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그런 충분한 하나님이 영적인 단어, 이 영적인 단어가 영적인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단어가 실상을 만들어내는 실제적 단어, 현실적인 단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과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아요.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예? 제가 이 나이 먹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그 부분이 강해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젊은 친구는 우리 진과이처럼 젊은 친구는 죽음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릴 거예요. 젊기 때문에. 나이 먹었다 그래서 죽음과 물론 나이로 보면 죽음과 가까워지만 나이 먹은 사람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영의 세계를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가 사는 거나 죽은 거나 이게 삶과 죽음이 멀리 있잖아요. 딱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개념을 이해하면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에 대해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에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천국을 간다는 말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의 어떤 동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가까이 있어요. 우리 가까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개념을 이해하면요 그냥 이게 사는 게 꿈이냐 죽는 게 꿈이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이게 꿈꾸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꿈꾸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요 현실이 언젠가는 우리가 육체로 벗어서 죽음 넘어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사는 게 잠시 꿈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살아가는 게 현실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꿈꾸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인 것처럼 생각해요. 영의 세계를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믿어. 믿는다도 희미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영의 세계가 아니더라도 장례식장, 믿는 자의 장례식장 가면 아마 성령께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삶과 죽음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짧은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인생이 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 주님 만날지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먼 나라 아주 오래돼서 되어질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이 현실처럼 이 죽음도 현실이고 죽음 넘어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념이 좀 그런 개념이 확실해지고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영적인 단어 세상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 이 영적인 단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는 것을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적인 데서 혼의 생각에서 온 혼적인 것, 세상이 전부고 보이는 게 전부고 여기서 오랫동안 살 것 같은 혼적인 생각이 차츰차츰 버려지는 것, 이게 점점 버려서 이거는 짧은 거고 별거 아닌 거고 이거는 허상이고 이런 마음이 점점 들어가면서 영적인 게 더 실상이고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축복이다라는 이 개념으로 점점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신앙 좋은 사람, 영적인 사람. 그래야 우리가 이게 잠시 잠깐 사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이게 혼의 생각이 잔뜩 있으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께 하는 게 인색해,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야. 이거는 이 신앙의 아주 초보자가 갖는 생각이에요. 이게 세월이 더 가야 돼요. 한참 주님으로부터 많이 배우고 많이 영적인 것들을 경험해야 비로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나이 먹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점점 하나님 앞에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고 이게 진짜를 실상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거라는 것을 가면 가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여겨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이는 현실보다 더 현실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매일매일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홈페이지에 간증도 있고 많은 분들이 저와 우리 교회 예배 이런 걸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데 저는 그게 견방진 얘기 아니에요. 교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그렇게 별거 아닌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너무 쉬게 하니까 1년에 한두 번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 막 놀라 자빠지는데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적이 매일처럼 일어나니까 그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딱 붙어버린 거예요. 막 이게 현실보다 더 큰
육의 세계보다 더 큰 영의 세계가 그게 더 크게 와닿으니까 기적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적은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기적이 너무나 당겨요. 육체의 건강이나 어떤 마음의 변화나 어떤 삶의 어떤 기적 같은 이 축복들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자한테는 그게 당연한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믿음을 갖는 게 뭐냐면 지금도 그거예요. 저도 살아가는데 뭐 동계산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확실하고 더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게 저는 영의 세계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이고 기도고 언어고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기적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응? 만약에 이장호 목사가 그런 걸 안 믿고 있다면 기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내 이 계산을 가지고 머리 가지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계산적인 사람은 기적을 못 보게 돼 있어요. 평생 가도. 예수 믿어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계산이 아니라 믿는 믿음에서 기적을 보는데 믿음이 작으니까 계산만 돌아가고 계산할 때는 계산하지만 계산을 줄이고 믿음이 더 앞서고 더 커야 기적을 보는데 이런 거로 경험 못한 이유는 너무 이게 혼적이고 영의 세계를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에 이게 믿음을 주신 건지 아니면 내가 영의 세계를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주 일상화돼서 아니면 그게 아주 익숙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당연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당연히 일어나는 거. 물론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니까 그거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늘 보며 살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그거를 엄청난 일처럼 생각해서도 될 게 아니다 그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배고파해야 돼요. 항상 갈급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조금 더 역사해 주세요. 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꾸 그런 게 갈망이 돼야 돼요. 응?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사고방식의 영적인 사고방식의 역사를 하지 맨날 그냥 계산적이고 혼적이고 이런 데서 기적이 나타나겠냐고. 지금 하나님이 정말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나타내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내실 만한 신앙을 가진 자, 내면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신데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지금보다 한 70% 이상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또 어떻게 하면 더 그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제가 통로자가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성도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죠. 네, 할렐루야. 오늘 들을 길을 가진 성도들이 들어와서 그런지 이게 오늘 이게 9가지인데 9가지 다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이제 언어의 속성. 5번째는 언어 자체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성. 민수기 14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을 하며 그 말한 대로 행하여 주신다. 언어 자체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해 준다. 믿는 자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콩 심되 콩 나고 팥 심되 팥 난다는 속담이 있는데 어떤 말을 하든 그 말한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 언어가 찾아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발설된 언어는
반드시 그 결과가 동일한 결과가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를 정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언어를 정확하게 말하는 거. 정확하지 않은 언어는 언어로서 정확성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믿는 자가 말을 할 때 굉장히 두리뭉실 말하고 좀 추상적인 언어로, 그러니까 개념이 안 잡힌 뚜렷한 언어가 아닌 걸로 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 쟤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기도 응답도 못 받고 기도의 언어의 결과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왜? 말의 언어가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 몰라. 제가 이제 사역자분들, 특히 목회자분한테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훈련시킬 때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 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그러는데, 목회자분들을 훈련시킬 때도, 부흥학교를 가지고 훈련시킬 때도 보면은 그 목사님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 저한테 주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예를 가령 이런 거예요. 어떤 성도에 대해서 주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너는 말을 정확하게 해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마라. 너는 말을 정확하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하는데, 네가 말이 정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너한테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한 교회의 최종 어떤 결정권자는 누구냐? 교회 안에서 목사예요. 목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 말이 정확하면 그대로 시행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님의 위치가, 그 역할이 굉장히 두렵고 목사님 자체도 두려워야 되지만, 목사님이 그 교회의 최종적인 말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사의 말을 그 마지막 말로 들으세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어떤 교회,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면 또 듣는 사람이 있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어떤 성도가 있어요. 속썩이는 성도. 오랫동안 속썩였어. 근데 제가 이제 목회 오래 한 시각으로 딱 볼 때, 이 성도가 나가야 교회가 살 것 같아요. 이 성도는 오래 있어서 교회를 오히려 해치고 있더라고. 근데 이 목사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 주님, 저 영혼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가 속상하면 저 영혼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중적인 언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을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말이냐 저 말이냐 분명히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정확하게 해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응? 인간적으로 정으로 볼 때는 저 영혼은 뭐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저 영혼을 품게 해주시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러다가 또 속상하면 저 영혼을 떠나가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지지부진하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해라. 내가 볼 때는 그 영혼은 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은 떠나가는 게 맞다.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또 그렇게 깨닫고 기도를 했더니 그 영혼이 몇 달 만에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는 걸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목사님, 하나님 뜻도 그렇지만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목사님의 말에, 최종적인 말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저도 초창기 때 목회 때 어느 성도님이 있었어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 그럴까, 선생님이었는데 처음에는 저희 교회 와서, 개척교회 와서 저희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서서히 이제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본색이 드러나면서 이제 성도들 뒤에서 목사가 말한 거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면서 자기 영적 체험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의도적으로 설교 시간에 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의도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다른 얘기한다. 목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얘기했는데 집사님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소위 말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는데 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이 영혼이 나한테 붙여준 영혼이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 해서 깨어지게 하옵소서.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주님의 뜻이 이게 아니면 이 영혼은 빨리 교회를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3개월 기도했어요. 제가 3개월 딱 기도하고 어느 날 딱 기도했는데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이랬는데 딱 직감적으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그래서 딱 왔는데 목사님 저희 그때 교회 차도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고 그래서 이유를 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까운 교회 가시겠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해서 그분들을 보내드렸어요. 그분들이 가니까 이제 교회의 영적인 분란, 영적인 어떤 혼선이 왔던 게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잠잠해지고 더 좋아지는 상태가 가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최종적인 그 교회의 최종적인 결정은 목사님이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치셨기 때문에 목회자한테도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이 정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하나님께 분명히 얘기해야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이쪽 얘기했다 저쪽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안 해요. 교회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 또 그런 목사님한테는 제가 이거로 권면을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도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목사님도 어려워지는 거다. 목사님이 마지막 최종적 권위자니까 말을 정확하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시행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집안의 권위자 되시면 복의 통로자, 권위자 되시면 대표자 아시겠죠? 부모, 남편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리뭉실하거나 이쪽 말했다 저쪽 말하면 하나님이 권위자가 얘기하는 걸 존중하시는데 권위자가 이런 식으로 말이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막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사단은 또 그렇게 그런 말을 하기를 자꾸 우리를 유도하는 거죠. 어떨 때는 인정에 끌려서 어떨 때는 또 주님의 마음에 끌려서 뭐 이렇게 이 말 저 말 하니까 이게 이 말이 같은 내용에서 어떤 하나의 내용에 같은 말을 이렇게 이중적인 말을 하면요 그 말은 역사가 안 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하나님도 그리할진데 우리가 쏟아내는 언어가 선명치 않는 어떤 이중적 언어는요 절대로 그거는 말 안 한 거와 같은 결과가 나와요. 말 안 한 것 같은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물과 뜨거운 물이 섞여버려서 미지근한 물 되듯이 이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이게 중탕이 돼버리면 그거는 말 안 하는 거와 똑같아요. 결과가 없어요. 그런 언어는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확성이 오려면 정확한 말을 해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언어는 정확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언어는 정확하게 결과를 가져온다. 사과의 나무에서 사과 열매 나오듯이 정확하게 나온다. 시간만 지나면.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처음부터 언어가 잘못된 언어 말하면 여기서 처음부터 뿌리를 뽑아야지 이거를 그냥 놔두면 그 언어는 정확성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나중에 그 언어로 손해보는 수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면 고난받고 손해보고 고통받는 것의 절반은 언어 때문에 왔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함께 더불어 역사서 우리 언어를 마구 쏟아내거든요. 근데 그 쏟아낸 언어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정확하기만 하면 그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그 결과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언어가 그전에 그런 언어를 썼는지, 응? 그런 언어가 있다면 그게 연결이 되고 정확성을 가지고 역사했다고 봐야 돼요. 응? 그런데 이제 아직 기회는 있어요. 지금부터 언어를 바꾸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한 언어와 부정적 언어와 긍정적 언어 중에 어떤 언어가 더 센 언어일까요? 영의 세계는 긍정적 언어가 세요. 하나님께 속한 언어가 마귀에 속한 언어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언어라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언어를 쏟아내면 그 언어가 부정적 언어로 소멸시킬 수 있어요. 응? 그리고 그것이 내가 쏟아낸 긍정적 언어의 값이 낮다 할지라도 부정적 언어보다 그걸 반복해서 쓰기만 하면 그 긍정적 언어도 힘을 가져서 능력을 가져서 우리의 부정적 언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는 이 언어 자체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시간만 무서운 게 아니라 언어가 무섭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언어를 이렇게 잘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개념, 능력 언어로 가기 위해서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언어의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언어의 개념을 가지고 정말로 왜 그 언어를 써야 되는지, 그 언어의 개념이 뭔지, 속성이 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신앙생활에, 우리 자신의 축복에 절대적 영향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